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한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과 주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바라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오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고개를 숙이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악 모아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 상황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 또 아프고 상한 마음, 죄로 인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당연한 줄 알았던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그때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묵상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품안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예수 품안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품안 교회에 세워주신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셔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의 기본사역 축사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최철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교인 총회에도 함께 하셔서 예수 품안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한 예배, 그 본질로의 귀향을 위해 이 땅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심과 또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귀한 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자를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예배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너무 반갑죠? 네,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거리두기 해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품안교회는 지금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혹은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2부 예배 후에 교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자 살피시고 잘 참석해 주시고 다들 교인 총회에서 할 말이 좀 많으신지 1부 예배는 안 오시고 다들 2부 예배로 오셨네요. 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제1여선교회 여전도의 원래를 잘 마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안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진 교체를 원하시거나 전화번호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박철호 집사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풍성한 명절을 위해서 2기 운영위원회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 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양이 충분히 많아요. 그 우리 풍성한 마음을 또 여러분이 풍성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새해가 예배하면 시작하기를 바라고 떡국떡만 가져가지 마시고 예배 순서지도 가져가십시오.
네. 그리고 예품 도서관에서 1월 신간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기록해서 가져가시고 또 반납하시고도 꼭 그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반납하시면서 기록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저번에 한번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기간 중에 교회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정상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명절 한가운데 있는 금요 성경 대학만 휴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렸는데 수요일 예배 명절 전에 송구영신 예배 삼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생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짐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성격이라 거기에 기록된 대로는 잘 안 하죠. 아마 매일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약간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한 2주 정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귀신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복음서가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귀신 쫓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내 제자니까 너희도 이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신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 안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엇 하셨나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몸속 악령을 내쫓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4살 남자 청년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팔다리 붙잡게 하고, 목사님은 배를 수차례 가격하고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청년이 괴로워하니까 십자가로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보통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에게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눈을 쑤시고, 혹시 보셨나요? 눈 쑤실 때 얼마나 이렇게 그 안찰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소리 지르면 이제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 되면 누가 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로 사람을 때릴 정도로 그 정도라면 사실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증상만 가지고 귀신에 들렸는지 아니면 어떤 질병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이 조금 이상해지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 감각으로 들어온 모든 것들 아무 어떤 판단 없이 뇌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냥 다 뇌가 반짝반짝하면 자극받으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트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악한 생각은 머릿속에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이 증상만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그런 사고 나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에게 너 귀신 들렸어라고 말하는 그런 정죄가 일어나는 거죠. 또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다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막 그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적인 문제에서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본적인 사역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초대교회를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다른 기본적인 사역이 바로 이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왜 첫 번째 사역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많은 비극들, 개인에게 있는 많은 비극들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이 악한 영의 영향, 이 귀신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라고, 인간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귀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귀신 쫓아내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귀신은 우리 옆에 굉장히 많아요. 조금 어감을 낮춘다면 악한 영,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정도만 다를 뿐이에요. 완전히 악한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로잡히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고, 우리도 가끔씩 악한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실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도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악한 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머릿속에 우리의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악한 영의 생각을 부어 넣어줄 때 그것을 실행하면 사탄의 도구 되는 거예요. 보통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축사 사역을 해야 할지, 사실 우리 상당히 멀쩡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축사 사역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보통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서 가시면 거라사 지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든지 뭐 가버나움이든지 전부 다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귀신의 열매,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자꾸 왜 옷을 벗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벗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잘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이 옷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옷을 벗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귀신이 주는 생각에서 옷을 벗는 건 나를 둘러싼 모든 억압을 다 벗어던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좋잖아요. 그러나 악한 영에게서부터 나오는 자유를 요구하는 갈망이 무슨 문제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생명보다는 사망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28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이 교회에서 야근하고 집에 가려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 주변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쇠고랑과 고랑에 매어 지켰는데도 그거 맨 것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엄청 센 겁니다. 귀신에게 몰리니까 광야로 갑니다. 자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귀신하고 친하게 지낼 것도 아닌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귀신의 증상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귀신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은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귀신의 증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폭력적이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에게 공포를 주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하고, 힘도 세고, 제어도 안 되고, 생명보다는 사망을 더 사랑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고. 어딘가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증상만 가지고 볼 때? 저 설교 잘하라고 지난주에 기사가 또 하나 났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알몸으로 소주 샤워, 편의점 난동 사건.
혹시 보셨습니까? 야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이 남자분이 편의점에 들어오니까 점원이 마스크 쓰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소주를 꺼내와서 자기 몸에 막 붓더니 다 부수고 막 아르바이트 학생 위협하고 현상만 보면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면 우리 잘 알죠? 사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요. 귀신이 왜 이렇게 할까요? 본문에서 귀신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에 가면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나와요. 귀신의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더 간단히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소리 지르면서 제발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영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귀신이 그 사람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즉 귀신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께마저도 소리 지르며 귀신이 하고 싶은 말,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이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해방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권리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폭력적이고 관계를 깨놓고 더 사망에 더 가까우며 겸손을 모르고 이런 방향으로 귀신의 열매가 맺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라 귀신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자유 나름인 거예요. 내버려 둬 나름이에요. 많이 보잖아요.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이라든지. 저는 주차할 때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차가 그냥 길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아무도 못 가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백화점 갑질에서도 보고요. 다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 내가 가려는 길 막지 마라. 막으면 다 죽인다. 이거잖아요. 말만 안 했지 다 그거예요. 현상이 그래요. 성경은 이 현상 자체, 이 열매를 악한 영의 영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권능도, 예언하는 성령의 권능도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자기 정신없이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악한 영의 그런 영향, 성령님의 권능도 그러한데 하물며 귀신의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권능도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과 동역하는 것인데, 열매가 그러하다면 그 사람도 그 악한 영과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내가 귀신 들렸어? 라고 항변하겠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영과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가끔씩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런 악한 영의 생각들만 지나가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열매, 현상으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영향력, 그것이 악한 영의 생각이면 귀신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축사예요. 그 힌트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사람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귀신도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전원주택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귀신은 어떤 집을 좋아한다고요? 물이 없는 집을 좋아한답니다. 물이 없는 곳, 물 없는 곳, 메마른 곳, 물이 있어 보이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구름, 겉은 화려하지만 모양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후에 다른 본문에서 이 생수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메마른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한 그런 상태가 바로 메마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으로 젖어들지 못하고 메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하는, 예수님께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옷을 벗어 제끼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소리 지르며 사망을 더 사랑하여 다 죽여버릴 거야. 폭력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열매가 악한 영의 열매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더 곤란한 것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가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이 이제 번역한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아비스인데 없을 무에 낮을 저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이 없는 갱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심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옥 중에 지옥인데 심지어 이 귀신도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할 정도의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이 귀신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갑자기 그 비탈을 내려달아서 호수로 달려가서 다 몰사했습니다. 이 귀신의 또 다른 역사죠. 자꾸 죽으려고 해요. 자기들 살겠다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망해서 이 모든 일을 성내와 마을에 알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들은 동네와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가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자신들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아까워한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예수님마저 다 내쫓는 거죠. 귀신하고 뭐가 틀립니까? 제발 나를 놔주십시오. 나한테 재산적인 손해가 났습니다. 귀신이 그 동네에 살아도 재산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한 영혼이 크게 고통당하고 있어도 자신에게 손해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쫓아낸 그 사람들. 귀신이 그 동네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이 중요했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귀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 메마른 곳, 그곳은 귀신보다 더 악한 인간의 탐욕,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맞고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귀신에게 더 좋은 집 들어오십시오라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나 손해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영향력을 계속 끊어내야 됩니다. 탐욕은 인간에게 귀신의 말을 하게 해요.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물론 나 부자 될 수 있다면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열정과 내 미래를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저를 좀 그냥 놔두세요. 귀신의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은 예수님 닮은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처럼
귀신에 들린 것도 그 사람이 내어놓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귀신의 것이면, 악한 영의 것이면 결국 귀신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따라갔으면 결국 귀신의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귀신의 제자가 훨씬 더 많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귀신의 영향력에서 그렇게까지 자유롭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다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의 첫 번째 대상은 사실 다른 사람이기보다 나 자신일 때가 더 많아요. 내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겸손 이런 것이 아니고 자꾸 소리 지르고 싶은 분노가 막 안에서 일어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는 건 막으면 다 길을 열고서라도 가야 되는 폭력성이 드러나고 절제할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 이것들이 다 악한 영의 영향력임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성령의 영향을 받는 방법이고 우리 개인을 향한 축사입니다. 때때로 말 그대로 분노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우리는 또 싸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축사가 어렵거나 무섭거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뭐 그 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아 삐삐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눈 찌르고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 귀신 쫓아내는 은사 가지신 분들은 그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해도 귀신이 떠나요. 우리가 귀신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어쩌면 이 두렵게 해서 축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얼마든지 우리는 축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여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난동을 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봐요. 기사만 봐도 그렇고 뭐 많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제자로 살아가서 귀신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관계를 깨고 탐욕을 부리고 간음하고 옷을 벗어제끼고 분노하며 생명을 살리려고 하기보다 죽이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절제할 줄 모르고 뭐 어른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하대하고 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것을 뭐 편의점에서 옷 다 벗고 소주를 샤워하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에서만 보는 것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 많이 봐요. 가끔씩은 주차할 때도 보고요. 사람들의 갑질에서도 보고요. 정치에서도 보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도 봅니다. 전쟁에서도 보고요. 심지어 우리 계속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 다 몰아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에게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악한 영을 하나씩 하나씩 몰아내는,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두려움 없이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 주신 권세를 의지해서 싸우는 거지 욕하고 때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귀신도 굉장히 야가진 것 같아요. 잘 안 드러나요. 드러나면 쫓겨나거든요. 자신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 속에 깊이 숨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말씀으로 영향력을 드러내고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한 걸음씩 또 한 사람씩 점점 귀신의 영역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귀신이 주는 그 탐욕을 정당화할 때 귀신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탐욕은 우리가 또 요구하는 거기도 해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이 우선입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의 눈에 다른 게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가장 잘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발 날 내버려둬,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도전을 주어도 귀찮아요. 저한테 이익도 안 되잖아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는 집이 어떤 곳이라고요? 물 없는 곳, 은혜가 메말라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메마른 집입니다. 물 없는 곳입니다. 귀신은 그런 메마른 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또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영향력을 어떻게 끊어내라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침묵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조용한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노와 사랑 없음과 귀신과 같은 말을 하는 것과 탐욕과 음란과 소리 지르려고 하는 분노와 그런 악한 영의 더러운 감정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내고 그런 감정들을, 그런 정서들을 성령님의 열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몰아내고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죠. 완성된 제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이 안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천국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 천국일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부족해요. 그러나 스승과 같은 열매를 맺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열매를 맺거나 악한 영의 제자가 되어 악한 영의 열매를 맺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받은 인생,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할 그 대상, 인생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채워질 때까지, 탐욕이 채워질 때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욕심을 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로지 주의 말씀만 영향을 미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으로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주변과 이 사회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을 잘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이 귀신의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품 찬양 77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하여 드립니다. 헌금 내역을 잠깐 보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한 달도 쉽지 않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오니 이 약속 있는 계명, 그 예물, 그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성도들의 이 삶과 이 마음과 그 인생의 발걸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도 드리오니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다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마음들을 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쁨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귀하게 여겨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과 정성 기억하시고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현장에서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서로 얼굴 바라보며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 삶을 지키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예품 찬양 284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2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바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귀신을 쫓아내라고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사역을 위해 불러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